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엄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 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오늘도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함께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에스더서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 9장 뒷부분과 10장을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9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엄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운명의 날 12월 13일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게 유대 달력이기 때문에 우리 달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우리는 좀 더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왕의 1차 조서, 죽음의 조서가 내려졌죠. 유다인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1월 13일에 반포가 되었고 12월 13일에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차 조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대적의 재산을 오히려 약탈할 수 있다라는 이 생명의 조서가 3월 23일에 반포가 되었고 이건 역시 12월 13일에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래요. 12월 13일이 1차 조서와 2차 조서 동시에 시행이 되는 상반된 그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 이 1월 13일에 반포된 1차 조서, 죽음의 조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12월 13일은 심판의 날이다. 그런데 이 피 마르는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3월 23일에 반포된 생명의 조서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13일이 심판일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었고, 요 남은 기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기대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시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제거하기로 바랐던 날이었는데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그죠? 그리고 이들은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이제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고난을 얻어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제국의 모든 관리들이 다 유다인의 편을 들어서 도와줍니다. 그죠?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차 조서의 효력도 유효하고 유다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탐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싸움은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유다인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도성에서만 하만과 그의 따르는 사람들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명의 아들 이름이 다 나왔는데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하만의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하만의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의논하고 그 실행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일 거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하죠. 하루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왕이 허락해서 하만의 10명의 아들을 나무에 시체를 다 매답니다. 이 대적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왕이 또 자기 편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인인데, 그리고 하루 더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는데 300명을 또 진멸을 합니다. 아마도 피해 있거나 그래서 잠재적인 위협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서 그 사람들을 좀 제거한, 핵심 인물들을 제거한 이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성에서만 그가 약 800명이 된 거죠. 500명, 300명이니까. 그 전체 지방을 통틀어서는 7만 5천 명의 대적들을 하루 동안에 그들을 진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이거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모의에 참여했던 중심 대적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데 만약에 그냥 1차 조서만 남았다면 함께 동참했을 사람들의 숫자는 이것의 10배, 20배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위험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12월 13일이 지나갔어요. 진멸의 날이 오히려 축제의 날이 되었어요. 자, 이들이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난 그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승리를 기뻐하는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 잔치를 13일 이후 14일에 그 도성 수사는 14일까지 진멸을 했기 때문에 15일에 이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잔치예요. 잔치. 처음부터 잔치가 계속 나옵니다. 180일 잔치, 7일 잔치, 왕후의 잔치, 하만과 왕의 잔치, 에스더가 왕비가 된 잔치, 계속 잔치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잔치로 또 마치거든요. 잔치로. 오늘 마지막 이야기도 이 잔치 이야기입니다. 잔치 이야기. 여러분, 유다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은 이 잔치를 치를 때 그들이 겪었던 그 죽음의 공포, 피가 마르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 잔치가 아마 더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 땅 한복판에 포로의 후손으로 사는데 진멸의 위협을 당했는데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발견하고 확증한 시간들. 아마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이 유다인들의 잔치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잔치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잔치 유대인들이 누리는 이 잔치에 드러난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잔치의 특징들이 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잔치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 자, 앞에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주도하는 잔치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간이 무려 180일 플러스 7일. 인테리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백색, 녹색, 천색 휘장을 다 치고요. 그거를 자색 가는 줄로 매달아서 대리석 은 고리에다가 다 끼웁니다. 그리고 걸상은 다 금과 은으로 만들었어요. 뭐 밑에 맥반석, 화석, 뭐 흑모석 이런 걸 다 깐 다음에 술잔은 다 금술잔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렀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가장 당시에 최상류층 사람들만 참여하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런 잔치였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 잔치의 목적이 뭐였죠? 자기 과시였습니다.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자기 자랑. 그리고 그 잔치의 마지막이 뭐예요? 분노예요. 책임 전가예요. 왕후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억압적인 조서를 전국에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의 특성입니다. 겉은 굉장히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요. 그 내면에는 분노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왜 화려한지 아세요? 왜 성대한지 아세요? 자랑해야 되거든요. 과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랑과 과시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나오고 그 분노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러워하면. 반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명의 날에 진멸당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물론 줄탁동시에 은혜가 있죠.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일하게 해서 함께 줄탁동시에 은혜로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는데, 그렇죠? 보존하게 되었는데 철회할 수 없는 조소로 죽게 된 사람들이 그 드라마보다 더한 극적인 역전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신 이 기쁨을 누리는 잔치, 하나님이 주도하신 잔치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엄청나게 화려했겠어요? 화려하지는 그렇게 않았을 겁니다. 앞의 잔치에 비하면. 그러나 기쁨은요. 기쁨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엄청 내면에 기쁨이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잔치를 누려본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혹은 지금 이런 잔치를 누리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난 날 이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마치 송아지가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뛰어다녔던,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 가면서 그 옷을 막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지갑에서 가장 깨끗한 돈 찾아가지고 막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신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자리는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주 앞에서 드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잔치입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또 하나요.
여러분이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 모임이 또 하나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잔치입니다. 그게 잔치예요. 왜?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잔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주 누리는 것 가운데 함께 모여 드리는 이 대예배와 그리고 소그룹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이 소그룹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과 잔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갈수록 개인주의화돼 갑니다. 영성도 개인주의화돼 갑니다. 신앙도 개인주의화돼 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게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겪었다는 말이죠. 엊그제 금요일 밤이에요. 금요일 밤 10시경에 제가 이제 퇴근을 하려고 제 방문을 나왔는데 왁자지껄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아이들 소리, 어른들 소리,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4층에서 나는 소리예요. 가서 봤더니 아이들 한 10여 명, 그러니까 한 목장인데 그 목장에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한 10여 명과 이제 또 우리 성도분들이 목장 예배를 마치고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나온 시간이었던 거죠. 막 시끌시끌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는 이 매주 이 모임이 잔치겠구나. 너무나 즐겁고 기쁜 시간이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게 풍성한 삶이지. 이렇게 사는 게 풍성한 삶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 모이는 것 코로나 기간에 이 공동체 식사가 사실 좀 어려워졌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음식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목장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는 뭐 또 일정한 간격을 벌려서라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청년들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교회도 주일에 모르겠어요. 음식을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 할 수만 있다면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는요 정말 동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너무 화려하고 막 명예스럽고 가보고 싶어서. 근데요 진정한 기쁨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는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기쁨을 즐거워하고 그 내면의 기쁨이 계속 일어나는 이 잔치를 사모하시는, 특히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소그룹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그 잔치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잔치의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으로 기뻐하는 잔치. 유다인들이 이 잔치를 그 누구보다 아마 그 어떤 잔치보다 정말 기쁘게 했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죽을 뻔했거든요. 거의 죽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음의 조서, 철회될 수 없는 조서로 말미암아 이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 텐데 생명의 조서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잔치가 기쁜 이유는 생명으로 기뻐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기쁨이 큰 거죠. 자, 근데 이들의 이 12월 13일 날 행했던 일들 가운데 특징적인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록. 아마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걸 찾아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유다인이 12월 13일에 수산에서 500명과 하만의 10아들을 죽여요. 근데 제사내는 손을 안 대요. 그 다음 날 14일에도 300명을 죽여요. 근데 그들의 제사내는 손을 안 대요. 자, 그리고 127 지방 곳곳에서 7만 5천 명을 죽이는데 그들의 제사내 손을 안 대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특별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메시지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반복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요 이들이 재산에 손을 댔다면 이들은 정당성을 잃었을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고 자기 방어 차원이다라는 정당성을 잃고, 더 나아가서 보복이고 공격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이들 가운데 씌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시기와 재산 탈취에 갔으니까 어떤 질투와 보복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이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는. 그 또 하나, 이거 실패한 사람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들 선배 가운데 사울이 실패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재산의 이 탐욕에 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가 실패했거든요. 이들은 그를 기억하고 그 부분에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적용점, 강조점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욕심이나 탐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대로 다 행하면 그 진정한 잔치의 기쁨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만일 유다인들이 재산을 약탈했다면, 여러분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고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재산은 좀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국 내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많은 민족들에게서 인심은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이게 뭐죠? 재산은 좀 얻는데 모든 어떤 정당성과 인심과 그 다음에 이런 걸 잃어버렸다. 이게 뭐죠? 소탐대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소탐대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탐대실에 너무 강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소탐대실을 너무 잘합니다. 인간의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이 아마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왜?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하게 여기면, 즉 재물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하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선택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가볍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재물로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걸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여기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도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장이 너무 더딘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유독 재물에 대해서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았고 믿음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유독 돈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지고 이 부분에서 약간은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인색한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바로 소탐대시라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이 더 필요한 분들인데,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건 뭘 뜻하나요? 하나님을 더 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더 닮아간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심을 아는 사람이고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회집니다. 기본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성장할수록. 그런데요 소탐대시라는 사람, 이 부분에 성장이 안 된 사람 어떻게 되는 거죠?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에 자기 욕심 때문에 성령의 음성도 그냥 당연하게 무시한다? 또요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 양심,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할 정도로 너무 그렇다? 여러분, 그렇다면 토탐 되시라고 있는 거죠. 왜? 왜? 작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유다인들은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욕심이 안 났을까요? 그 죽이고 그 사람의 재산, 보물, 재산 욕심이 안 났을까요? 욕심 났겠죠. 근데 왜 손을 안 댔을까요? 철저하게 손대면 안 돼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뭐 지침도 내려왔겠죠, 그들끼리.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들 안에는 재물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죽을 고비 가운데서 살아나니 생명의 기쁨, 그죠?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기쁨이 커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재물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큰 사람은 상대적으로 재산이나 재물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손대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생명으로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작은 이익, 재물 얻은 것, 뭔가 자기가 조금 더 갖게 된 것, 그것만으로 너무 기뻐하는, 생명 얻은 거라든가 영적인 어떤 성장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소탐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굿뉴스 클럽도 생명으로 기뻐하는 잔치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굿뉴스 클럽은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오떡 이어의 찾아가는 버전입니다. 오떡 이어는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하는 거잖아요. 2층에 떡볶이나 음식을 마련하고 놀이를 마련하고 또 복음을 들려주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 일을 정말 수고하신 우리 성도분들이 많으세요.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4년을 그렇게 섬겼어요. 4년을 우리가. 코로나 있었으면 아마 지금 계속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3년을 못하는 바람에 4년을 그렇게 섬겼는데, 여러분, 그 4년 동안 그 오떡이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 반복해서 나온 거 말고 처음 나온 아이 몇 명인지 아세요? 4년 동안 575명이에요. 처음 나온 아이가. 여러분, 그 중에 한 30%는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한 70%는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에 교회의 문턱을 넘은 아이들, 왔는데 자기를 환영해주고 그다음에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사랑이 많은 곳이구나 느낀 아이들의 숫자가 500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4년의 수고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바로 생명으로 기뻐하는 잔치가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0, 10, 10이라고. 현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80%는 20살 이전에 교회를 방문했거나 20살 이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의 80%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언젠가 또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수 있는 문을 연 씨앗을 심은 시간이다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오떡이어 2예요. 지금 굿뉴스 클럽은 찾아가는 거죠, 집으로. 여러분, 그래서 굿뉴스 클럽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을 위한 어떤 놀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죠? 생명을 위한 과정이에요. 생명을 위한 잔치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 훈련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뭔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굿뉴스 클럽은요, 다음 세대만을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온 교회 성도들, 온 세대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음 세대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세대를 초월하는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은 대상은요, 1세부터 100세 시니어 어르신들까지가 다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막 시작해서 좀 미약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외부의 방해도 있습니다.
외부의 방해도. 근데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 외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은 사탄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사인이거든요. 사탄이. 즉 그 말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극단적으로.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사탄이 긴장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래 공부 열심히 하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누고 밥을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모인다고 그래도 사단이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놀아 너희들끼리. 여러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고 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는다고 사탄이 막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봉사하고 얼마든지 훈련해. 내 영역만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언제 긴장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긴장합니다. 언제 사단이 막 기를 쓰고 긴장하면서 화내면서 막 달려듭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갈 때,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사단이 기를 쓰고 막 화가 나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취하는 거죠. 계략을 꾸미는 거죠. 음모를 꾸미는 거죠. 실제로. 만약 우리 가운데 방해가 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여러분 화가 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때 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거 기도해 주세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새롭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공동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함께 신앙을 가져가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생길 겁니다. 죽전에 영혼권의 역사를 실제로 이 교회가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진짜 잔치는요, 재산이나 어떤 작은 이익으로 말미암는 그것도 기쁨이지만 진짜 잔치는요, 생명으로 기뻐하는 잔치예요. 생명으로 기뻐하는 잔치. 우리의 구원의 기쁨으로 드리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 생명의 구원으로 기뻐하는 잔치를 사모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잔치의 특징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웃도 기뻐하는 잔치. 에스더서를 보면서 대조되는 장면이 정말 많지만 오늘 이것과 관련돼서 대조되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차 조서, 죽음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수산성이 어땠냐? 어지러웠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2차 조서, 생명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수산성은 어땠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 이 두 개의 대조가 돼요. 또 하나, 하만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하만을 높이기 위해서 왕은 조서를 내려야 했습니다. 다 꿇어 절하라. 그런데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조서를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다 꿇어 절하라 이런 조서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해를 갖춥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개가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유다인들에 대한 죽음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합니다. 어지러웠다. 유다인들이 살게 된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이웃들이 함께 기뻐해요.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는 뭔가 사람들에게 조서를 통해서 굴복을 강요하는 조서가 내려갔는데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됐을 때는 다 기뻐합니다. 이웃들이 뭔가 기뻐해요. 그냥 유다인만의 잔치가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뭔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유다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상 이런 세상과 약간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 시기와 질투와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적인 감정이 그 나라에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웃과 화평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뭔가 인정받고 긍휼과 인정을 받았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니, 포로로 끌려간 이방인인 유다인들이 그 땅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과 잘 못 지내게 되기가 쉬울 거거든요. 잘 지내다 보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쉽거든요. 이 두 개가 반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화평하게 지내는 이 일들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100년 전에 끌려온,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473년이고 지금 12월 23일 이날이, 그러니까 586년 혹은 606년 100년 이전에 끌려온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이 땅에서 사람들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낸 이 두 가지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유다인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엄청나게 끌려갔습니다. 쇠사슬에 끌려서. 그냥 뭐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잖아요. 다 불타고 매맞고 하면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은 시온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곧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들을 곧 이 나라 이 땅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곧 떠나올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그들 미워해야 돼. 이런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예언을 하세요. 실제 하나님의 거짓 예언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자,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월세 살지 말고 집을 구입해서 살아라. 그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달라요. 그 다음에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결혼하고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그죠?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바벨론은 이들의 철전지 원수입니다. 근데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래요. 다른 말로 하면 10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으로 끌려갔던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저 같은 목사가 가서 너희는 일본의 평안을 구하고 도쿄면 도쿄, 제가 오사카 있었다면 도쿄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돌 맞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사는 사람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왜?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이유는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일본에 원자폭탄 터졌을 때 한국인이라고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평안해야 한국인도 평안한 거죠.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평안에 있으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의거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낸 거예요. 그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낸 거죠. 동시에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7배나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의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동시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화평과 화목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 유다인들이 유별나긴 하지만, 그리고 상식 이하, 도덕 이하는 아니구나, 그리고 저들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이런 과정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퍼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인식들이, 그 열매를 이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포로 한 4세대, 3세대, 5세대 그 사이일 것 같은데,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출받았을 때 이웃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들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왜? 한국교회가 국민들로부터 바로 이것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만의 잔치로 전락해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한국교회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비춰본다면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과 그들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이것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화목하게 지내다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동화되어가지고. 그죠? 똑같이 너희는 왜 이렇게 탐욕스럽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아. 얼마나 돈돈돈하면서 살아가는지 이야기가 제 친구들 입에서 주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또 반대로 뭔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집스럽고 뭔가 자기와는 전혀 상종하지 않고 자기가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자기가 사는 세상, 그 사회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5명만 있으면 그 땅은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 5명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 책임인 거죠. 여러분, 죽전 우리 교회는 죽전과 지역사회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곳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들 위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그동안 마음을 다하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너무 애쓰셨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우리가 동참해 왔습니다. 주민센터와 연합해서 한 일이 정말 많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말하기도 그럴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밖에 우리가 걸어놓은 것들 보시면 알겠죠. 그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주민센터가 우리와 일하는 걸 정말 즐거워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이 많이 돼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이 됐겠어요. 지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감투 하나 썼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어쨌든 자, 그리고 맘카페에서도 좋은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신 성도들 가운데 맘카페 추천을 듣고 우리 교회를 왔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한 거죠.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지만 또 기대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건 가정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주민들이 와가지고 발벗고 막 피켓 들고 와가지고 가면 안 돼요. 여기 떠나면 우리는 어떡해요? 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죽전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 더 깊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죽전 사람들은 굉장히 근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초고압선 문제가 사실 굉장히 근심거리입니다. 그게 제가 관련된 자료를 계속 찾아봤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
이미 공사한 걸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초고압선은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 죽전의 주민들이 사는 집 앞,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 그 상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 이마트 옆에 신세계 옆에 그 죽전 변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죽전 변전소에서 신세계와 이마트를 거쳐서 다리를 건너서 그 다음에 그 리버하임 아파트, 한신 아파트, 퍼스트하임 아파트, 그 앞에 있는 상가, 그리고 대리초등학교, 그리고 여기 있는 아파트가 뭐죠? 휴먼빌. 맞은편에 아이파크, 죽전도서관, 그리고 우미 이노스빌, 그 다음에 모아 미래도, 그 앞에 현암중학교, 뭐 등등 이렇게 내가 적어왔는데, 동부 센트레빌, 푸르지오, 주공 2단지, 광명 샤인빌까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15만 4천 볼트 초고압선을 1.2m에서 1.5m 정도로 그 도로에다가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별 이상 없다, 인체 무해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한데 저는요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로 이렇게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불안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실제로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도로변에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은 바로 그 옆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바로 그 앞에 그 지나가는데 바로 그 앞에서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도서관 가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리 인체의 무해한 수준이에요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 불안이 가시지 않을 것 같고, 죽전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면 우리도 그 불안에 대해서 뭔가 공감하면서 이들과 그 마음을 좀 같이 함께하고 뭔가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분당 구미동에 34만 5천 볼트 초고압선이 있었습니다. 9개의 철탑에 2.6km 구간을 10년에 걸친 민원을 제기해서 10년에 걸친 그 다음에 공사를 해서 2013년에 완공을 했는데 2.6km 지하 70m에서 80m의 지하화를 했어요. 이거를 1,300억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낮게 하는 게 비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뭔가 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불안으로부터 우회한다든가. 제가 산 쪽에 있는 데서도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될까?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죽전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도 함께 좀 공감하면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 뭐죠? 엘리베이터에 붙었어요. 가자 시청으로. 뭐 이런 게 붙었더라고요.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거기 가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든 뭔가 작은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에게 음료 하나를 뭐 건네든 위로 한마디를 건네든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우리 역할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두신 축복의 통로라는 게 실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잔치를 벌일 때 그래 너희들끼리 그냥 잘 그렇게 하는 이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변의 이웃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잔치를 누립니다. 여러분 그 잔치의 특징을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예요. 인간이 주도하는 뭐 화려하고 성대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굉장히 조촐할 소박할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내면의 기쁨이 있는 잔치였어요. 또 하나 생명으로 기뻐하는 잔치였어요. 재산이라든가 작은 이익에만 막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생명의 역사,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어떤 잔치였어요. 그리고 우리끼리가 잔치가 아닌 이웃들도
기뻐하는 잔치였어요. 이 잔치를 하는 유다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상상을 하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해방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잔치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누린 그 잔치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잔치의 모형들이다, 모델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도 허락한 그 잔치가 바로 그런 잔치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잔치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보고 또 맛보고 이런 것들이 바로 풍성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소그룹, 이런 함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굿뉴스 클럽과 같이 또 아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리는 잔치, 이것이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축복하고 싶어요. 먼저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풍성한 잔치를, 이 맛보기를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맛보기 잔치는요, 진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어제 저희 집에 온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을 이렇게 사왔는데 평상시에 안 사오던 음식을 사왔어요. 보니까 시식 코너에서 먹어봤더니 맛있어가지고 그걸 사온 거죠. 맛보면 사게 되어 있습니다. 맛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걸 맛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갈망하는 거죠. 그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신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하는 잔치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신나서 이걸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눈과 눈을 마주 대하고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더 이상 우리는 애통해하지 않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사망으로 말미암는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픈 것도 지나간대요. 서럽게 우는 것, 아픈 것,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고장 날 때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참 이게 마음을 이렇게 낙심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어르신들 특히 그렇죠. 근데 아픈 것이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완벽한 몸이 되는 거죠. 완벽한 영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거를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유다인들이 누렸던 이 잔치를 맛보기로 많이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 것에만 연연하지 말고요, 자꾸 하나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고 주의 일을 보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내게로부터 때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주의 일을 때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심겨주신 그 말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반응할 때 줄탁동시에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